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또 말씀의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의 삶의 열매를 또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688년 해발 1300m에 있는 알프스 깊은 산 중에 있는 한 수도원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들의 대사나 배경 음악조차 거의 들을 수 없는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을 보면 10분 정도 지나면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30분이 지나야 사람 목소리가 처음 나온다. 영화를 보다가 1시간쯤 자고 나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관객들이 그렇게 매회 가득 들어차는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것이 162분 거의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영화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배우들의 대사나 배경음악조차 없이 3시간이 지나가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완전한 침묵과 같은 이 상황만을 견디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과 같은 순간을 우리 역시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시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침묵을 통해 감독이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과 같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도 역시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같은 시간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침묵과 같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지나온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 중에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한 방향이라는 오랜 순종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기 기술을 닦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존경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방향이라는 순종은 정말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한 방향의 순종이 참 멋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정말 그의 삶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맞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넘어졌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5장 13절 말씀만 보아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결점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처첩들을 더 주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 첩을 통해 그 가문 가운데 자녀들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결점을 가진 우리와 같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결점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더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와서 집에 거의 다 와서 차가 밀릴 때 그것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20분, 30분이 이어지면 그것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 앞에서 줄이 끊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그것을 기다리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린 건 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족속을 넘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7년 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머지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또 다른 7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 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7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 3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는 정말 그 긴 세월이 바로 1000년이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던 그 7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장 6절부터 9절의 사건 속에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은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5절을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 중에 한 명이 여부스 족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조차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 여부스 사람이 조롱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유다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외부로 이어진 터널을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 그 성 자체의 견고함뿐 아니라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7년이 지나고 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그가 알았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가운데 다윗이 인정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실패, 베냐민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는 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라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팀 중에 지금은 그 SSG 랜더스라는 팀으로 바뀐 전신의 SK 와이번스가 있을 때 외국인 감독이었던 그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을 잘 이끌어서 우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삶의 결정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이 힐만 감독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 감독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이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힐만 감독을 인터뷰한 후에 그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이 힐만 감독과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의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자를, 양을 치던 그 목자 같은 나를 부르셔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때마다 시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결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신을 향해,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 5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는 중에 무언가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5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이 지고 난 다음에 도망가는 중에 버리고 간 것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고 말하지만 역대하 1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그 우상들을 불에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우상들을 태울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태워져 재로 변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우상들이 태워지는 것을 통해 다윗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돈과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하나님만이 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작가가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의 설립자들이 지금 지구상에 살아있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입니다. 그들은 죽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는 그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어스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저 단지 지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너희에게 기억하라를 반복합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과거에는 그랬는데 라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난 그의 삶을 통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불에 태워지는 그 우상들을 보며 다시 한번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지난 삶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지난 삶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6장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린 삼손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비록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기보다 그의 정욕대로 살았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는 그 순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과거의 문제를 얽매여 있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 우상과 같이 태워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5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블레셋을 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사무엘하 6장에서 이어지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 게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기럇 여리임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게바에서 게셀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없을 때에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면 이제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바랐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